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해요. 근데 이 잘에 대한 부분이 이 세상의 그 가치 전쟁터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 체계로 변화가 안 되면 이 잘이라는 것이 자녀를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잘이라는 것이 한 국가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가치 체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진리 체계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내 눈에 보배롭다고 말씀하시고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배롭다, 존귀하다는 가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 우리가 지금 아론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고, 또 이것은 민수기 6장의 그 아론의 축복, 그 기도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 가운데 행할 때에 계속 머물 때 우리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에서 오는 어두움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해요. 그분의 복 주심, 지켜주심, 은혜 베푸심, 평강 주심은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느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이냐? 진리 위에 세워졌느냐? 이 기초 위에 사랑하는 자여,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온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깊게 경험합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은 아론의 축복과 소금과 빛의 삶인데 다음 주는 아론의 축복과 요셉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정교인 캠프의 마지막 날, 그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전할 메시지 경제 위기와 재정 관리, 이것과 연결되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정교인 캠프의 마지막 날 메시지랑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오늘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설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오늘 보게 되는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거 이제 결론 부분에 볼 것이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 거에 대한 그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고 그런 자들만이 세상 가치관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 절대 가치인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부어졌던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믿는 우리들을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론의 축복과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몰라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비해야만 해요. 준비해야만 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요셉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준비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러한 가치체계들 가운데 먼저란 단어를 쓰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에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청지기의 모델이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리하면 결과, 그 가치체계가 분명했을 때, 그 가치체계를 따라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뚫고 나가 그것을 실천해냈을 때, 타협하지 않았을 때 그리하면 뒤에 것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더하시리라의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자원들을 말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더하시다. 아멘. 겸손한 자의 은혜를 더하시거든요. 그 은혜 안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요셉의 삶을 보면 저게 겸손이구나. 네.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시느냐? 바로 그가 청지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세상에서요,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메시지는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시작을 제자들을 향해, 물론 군중이 있었지만 메인 타겟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먼저 문을 여시죠. 그 8가지 제자의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제자들의 삶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먼저 내면의 변화를 다루시고, 본질적인 변화를 다루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착한 행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의 기초가 뭐예요? 이 8가지 심령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선의 기준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오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 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금 있어야지 변화가 됩니다. 항상 왜 첫 단추를 가난한 심령으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거는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팔복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한 제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주님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삶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타납니다. 영향력이죠. 제자 8가지 마음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이전에 산상수훈 20몇 강의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 1강 산상수훈 개강 제목이 뭐였느냐? 천국의 사람, 감춰진 사람, 통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세상에 감춰진 자들과 같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드러날 때 영향력, 통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통치하실 때 이들이 천국의 사람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감춰진 사람들로서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의 모든 실천들이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수 내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산상수 몇 장에 이걸 얘기하는구나 다 아실 거예요. 예. 이걸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고 능가있소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들이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고 그 감춰진 시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정결함이 그들을 주장하고, 감춰진 시간에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성결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신부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그들이 통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재능, 그리고 어떠한 부, 그리고 또 어떠한 지혜, 어떤 탁월함. 근데 이것을 가졌어도, 이것으로 영향을 나타내도 그것에 대하여 탐심이 없어 변질되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춰진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돼버리고, 얻은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겸손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게 돼요.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교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첫 번째 가난한 심령, 두 번째 애통하는 심령, 세 번째 온유한 심령,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다섯 번째 긍휼의 마음, 여섯 번째 청결한 마음,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마음,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덟 번째, 이 모든 것에,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에, 예,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신령한 그러한 마음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향한 그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통과함으로 맺어진 것이 의의 열매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여정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심령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 나라 밖에서 주시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자라나면서 교육을 통해 혹은 삶을 통해 환경을 통해 부모의 가치를 통해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서 좋아하고 세상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치체계를 이루고, 그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세상과 반대되는 그러한 가치체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거는 선하다는 기준에서 겹칩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착한 행실 안에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그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기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어떤 착한 행실의 경우는
예. 복음 안에서 어떤 착한 행실의 경우는 또 똑같은 비그리스도인도 하는 착한 행실이라도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비난을 받습니다.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이따 보겠지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성경 밖에 있는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본주의라는 진리의 모조품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가치관 전쟁, 이 전쟁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효과적인 사역과 성도의 의로운 삶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빛을 숨겨둬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처참한 것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기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아까 이 6.25 관련 그 편집한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도전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광복, 여러분 역사를 보신다면 우리나라의 건국,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다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지도자들, 그들이 소금과 빛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선교로 이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의 극치, 본질적인 그 목적, 바로 세계 선교로 열매를 맺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계속 전진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해야만 합니다. 빛과 소금, 여기서 또 소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그 실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성향. 소금은 부패를 막죠. 그리고 또 맛을 냅니다. 소금이 있어야 간을 맞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김치. 예. 다른 건 없어도 김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소금에 절여야만 합니다. 성결을 강조했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항상 강조했던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고독한 개인의 종교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실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행위입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땅에서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라고 표현한 의도는 기독교가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해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맛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룩한 맛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거룩한 성품과 말과 행실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상에 만연한 부패가 어느 정도 억제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에는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해내야만 합니다. 죄와 불의로 부패한 사회에 그 부패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부도덕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 어둠은 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있어 그 추수와 부흥에 있어서 그 센터에 빛과 소금으로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일터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번식의 비밀과 전략, 여러분이 부모가 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맛을 잃은 소금,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참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시스템을 따라서 혼합을 선택하고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버려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은 맛을 상실해 세상에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글이나 책이나 영상이나 그러한 미디어를 자꾸 보는 것들 이제 삶에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단계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도 위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원수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아멘. 불의에서 의 가운데로 우리가 위치 이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요,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의 단계 위에 서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각 영역의 변화는 전 세계 정말 앞서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통하여 책이라든지 설교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회, 이 땅에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매고 풀고 행동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실제 예배자면서도 왕이었습니다. 영향을 나타냈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남부터 북까지 그 지경을 다 취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를 개혁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를 해도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회 각 영역에 뿌리내려 있는 이념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간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요, 지난 적어도 7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70년이면요, 지금 이제 사회 각 영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가치 체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이 민족의 특수성, 사회 각 영역에 뿌리내려 있는 그 이념의 문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념의 뿌리가 뭐예요? 분명히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인정 못하면 진리의 단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한국교회가 진리의 단계에서 지금의 뭐가 맞네 틀리네 당짓고 서로 댓글 보면 거의 패싸움 수준인, 그게 아니고요. 진리의 단계로 올라오려면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원수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려고 하잖아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뤄놓은 것들, 우리 다음 세대가
세계 선교와 함께 누려야 될 그 부강함,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단계 아래의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가타부타 하지 마십시오. 차단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세요. 베델교회 강단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기도해 주세요. 베델교회는요, 함께 진리 위에, 오직 진리 위에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진정한 화해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온 우상 숭배라는 이 뿌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보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은총이 임할지어다. 총명이 임할지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언약 백성이죠. 다 망했다가도, 나라가 없어졌다가도 다시 그 언어까지 함께 부활시킨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민족, 언약 백성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왜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왜 이러한 시간을 통과합니까? 물론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지만 그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우상숭배 때문에 혼합이 들어왔고, 근데 혼합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백성을 잘라내고 심판한 거예요. 그게 역사 가운데 나타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성전이 불타고.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을 버리십시오. 혼합이 들어오면 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소금되지 못한다. 아무 쓸데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했어요. 이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의 삶을 살지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자가 되십시오. 세상 한복판에 서십시오.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지는 마십시오. 진리는 이념 위에 있습니다. 진리의 단계에 함께 연합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될지어다. 그리고 중보함으로 한국교회가 그리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파수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인권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이슈도 북한 인권이 1순위예요. 다른 거는 인권.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섞어 말할 필요 없어요. 이제 큰 교회들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죄는 죄로 보고, 그러나 기독교는요, 죄인들을 주님께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체성 찾게 하는 것이니,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하나님이 꺼내오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서 맨날 싸워요? 왜 이런 싸움이 있다고요? 진리의 단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신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단계에서 인권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 북한의 이슈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 세계 가운데 계속 소리를 높이는 게 뭡니까? 북한의 인권이죠.
그걸 먼저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단계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적 국가관, 안보관, 교육관, 경제관 다 새로워질 때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은 항상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열어줍니다.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요, 이 생명 얻는 자에게 빛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생명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빛의 삶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요, 환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어둠을 이깁니다. 항상 분별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예? 때론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기들이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분별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은 배운 대로 말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분별력, 예, 또 교회에서 배운 그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부모는요, 더 그것이 보존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내 가치관은 어떤가를 항상 살펴야 돼. 이것이 뭐예요? 그 집안에 등불을 가려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가정에서의 사역이라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이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더라. 예.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작은 영향력들이 합쳐질 때 숨겨질 수 없는 커다란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그 소박한 삶들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작은 섬김들, 실천들이요, 바로 그 이렇게 뭐 산에 있는 동네들, 예, 저쪽 남산 쪽에도 있고, 예, 또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또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달동네라고 불렀던, 예, 혹시 거기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 저도 그 옆 동네 살았습니다. 자, 밤에 보면요, 낮에 보면 참 살기 어렵겠다 그런데 밤에 보면 그냥 빛이 환하게 반짝반짝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이 불을 비치게 합니다. 이것이 모아졌을 때 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전 세계 가운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증거하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불을 밝혀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 매일의 일상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입니다.
이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시작합니까? 오직 여기서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증인의 삶은 빛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계속 빛으로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때론 대적합니다.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 왜냐하면 그 어둠과 연결된 자기의 쾌락이 있습니다. 자기의 추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갈망하는 거 잃어버릴까 봐. 그 어둠과 연결된 그 어둠의 소산들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물질로, 그리고 명예로, 유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이 싫은 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계속 거여갑니다.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빛의 말들을 싫어합니다. 빛의 행동들을 가지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만 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빛의 행동들을 해야만 합니다. 빛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실천을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 의에 기초한, 예수님의 의에 기초한 착한 행실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빛이 더 강화돼요. 어둠이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예.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기초해서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벌써 지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러려는데 자꾸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아는데도 이게 자꾸 말할 때요. 예. 어떤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내 내면은 그 사람 두려워해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 눈치 보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변명 나가고, 예. 내가 맞다라는 걸 자꾸 말해야 돼요. 근데 사실 한번 말하고 행동했으면 말할 필요 없고, 때로는 말도 안 하고 행동만 해도 끝나는 건데 자꾸 어필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체가 내면에 두려움이 있어 그래요. 사람을 자꾸 의식한다고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이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한 말과 행동들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 응답, 그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맞다면 물론 그것을 전파하거나 행동하는 데 지혜와 전략은 때에 맞게 필요하고 성김의 마음이 필요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경우 진리를 고의적으로 감출 때가 있습니다. 때론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빛이 계속 약화된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향력의 근원을 알고 있기에 목적 또한 분명히 해야만 한다. 착한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리는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만 한다. 여기 이 겸손은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저항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겸손은요 굴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큐티를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딱 여기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고 나서 5천 명 이상 제자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핍박의 내용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하지 마.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니들을 사람을 두려워야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터가 진동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든가. 이것은 진리 위에 서서 행하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하던가 굴하지 않고, 즉 내가 비친 것을 부인하지 않던가,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된 그 근거는 오직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만일 그때 타협했다면요 4장 이후에 어둠입니다. 근데 그냥 어둠이 아니에요. 더 어둠이 심해집니다. 그럼 반대를 생각하셔야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항상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빛은 더 강화돼서 그 뒤에 엄청난 능력과 추수가 사회의 영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증가해서 배가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증가해서 배가로. 아멘. 그냥 빛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행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빛과 소금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단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의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빛이 더욱 강화됩니다. 교회는 등대처럼 빛을 발하고 성도는 소금의 위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결론입니다. 자, 아론의 축복과 빛과 소금의 그런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아론의 축복을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이것을 빛과 소금과 연결시킨 그러한 글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우리 한번 박스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소금과 빛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있는 아론의 축복문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친숙한 어구였다. 민수기 6장 24절에 지킨다는 단어에서 그들은 소금을 떠올렸다. 왜냐하면 지킨다는 표현 안에는 보존한다 라는 표현도 동반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춘다 라는 단어에서는 빛을 떠올렸다. 결국 소금과 빛이란 단어는 아론의 축복문과 관계되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행동 또는 삶과 관계되어 있었다. 명확하죠. 이래서 우리가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7월 말에 그 캠프 마지막 날 이 경제 위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재정 관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결론에 해당되는 1번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소금으로서의 행위는 무엇보다 구주의 행위라고 여겨졌다. 네,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금하면 언약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 언약, 구약에 나오는 소금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 또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의인은 짜디크입니다. 짜디크. 근데 이 말은 째다카에서 나왔어요. 째다카가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 있어서 의인은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삶의 중심에는 항상 구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가면 이것은 어떻게 확장됩니까? 선교와 구제 카테고리로 확장됩니다. 구약을 보면 분명하게 주님이 계속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이 그러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에 이 순종의 삶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이 안에 들어간 축복의 그러한 응답들이죠. 그리고 구약에 복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제였어요. 신약에는 선교와 구제에 들어갑니다. 우린 그래서 이 째다카 구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재정 전략을 알고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이것은 이제 차차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아론의 축복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축복은 임재의 축복이며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심으로 말미암는다. 빛의 삶은 그분의 얼굴 앞에 행함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면전이 아니라 세상 면전 앞에 설 때 우리는 빛을 상실케 된다. 세 번째, 임재 앞에 행하는 삶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세상에서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멘.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임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바른 임재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론의 축복을 함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삶의 구별을 의미하고 또 구별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하세요.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진리 위에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망합시다.